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재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한 부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죠. 그런데 이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이 지파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에는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 거친 땅, 그것을 달라고 이 나이 많은 이 갈렙이 그것을 지명해서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땅이 작다고 투정을 부릴 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너희들이 살림을 개척해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지파들,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분깃 속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7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지를 않아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경계선을 긋고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기경하며 터전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냥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찾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7지파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어떻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러 너희들의 지분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도 않느냐.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라.
그리고 그들을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가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너라.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가지고서 너희들이 그 차지할 땅의 그림들을 그려서 그것을 가지고 와. 그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삶의 터전을 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분이 있거든요. 우리 삶의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역을 하나님은 기경을 하고 그 삶의 터전을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터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는 않는지,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자 그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크기, 작은 것,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냥 투정을 부리기만 하지 내 삶에 주어진 영역,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홀하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삶의 터전 속에서 같이 구하는 가족들, 또 함께하는 이웃들, 그리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내 역할은 그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과 가시가 뒤덮고 있는데 자꾸 다른 곳, 다른 터전 사람들, 다른 것에만 부러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직무유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 법칙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연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질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과학에도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과학의 법칙을 알아야 그 과학 속에서 주는 그 산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유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축복에도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헤브론을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개척해 나가 기경하는 겁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경건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그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기경하며 옥토로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터전을 일곱 지파처럼 게으른 모습이 아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안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며 다른 사람의 터전만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영역을 기경하며 옥토로 만들어 그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축복의 법칙을 깨달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